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는도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샘물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사 생명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생명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과 4절은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보내주시어 친히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없애주시고 절망과 고통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고백하며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과시관을 쓰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몸에 고난을 짊어질 때 눈앞에 고난의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욕심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가치를 알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해 불쳐주야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의 신앙생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루인데요. 닭을 키우는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병아리를 한 4개월 정도 키우면 그 병아리가 큰 닭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닭이 한 1년 동안은 알을 매일매일 잘 낳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잘 낳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닭도 그 알 낳는 이 날수가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씩 알을 낳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양계업자에게는 그것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양계업자들이 이 조류에게 털갈이 작업을 하게 하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환우라고 한대요. 환우. 그 환우를 할 때 약 10일 정도, 열흘 정도죠. 열흘 정도를 닭에게 물도 먹이지 않고요. 그리고 먹이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말 굶식이죠, 굶식.
그렇게 해서 열흘이 지나고 나면 닭의 체질이 변해서 그때부터 다시 매일매일 알을 낳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환호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는 닭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건 닭의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닭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마치 그런 거죠.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이 닭이 체질의 개선, 체질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닭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영육의 리모델링 기간이 필요한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을. 저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들의 묵은 신앙을, 그리고 묵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회복하는, 회생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는 부활절 때 전도돼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세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일사각오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아침 금식을 하든지 온전히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금식하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를 다짐하는 그런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인들도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세례받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40일 기간 동안 말이죠.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아니면 단기간 금식을 하든 장기간 금식을 하든, 저는 아직 40일까지는 금식을 못 해봤어요. 20일 금식은 몇 번 해봤는데 40일 금식은 아직 못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다 받아줬는데 요즘은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까봐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고 기도원에서 받아주고 40일 금식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적으로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시간까지가 40시간이 걸렸대요. 40시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낸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한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시간이 40일이었고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맞았다, 그런 기록도 성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은 궁중에서 살았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고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어떤 수를 대표하냐? 완성된 수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완성된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 참 특별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오늘이 5번째 사순절 주간이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또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자기를 영적으로 괴롭히는 기간이다. 일부러라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기간이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일부러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절기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하여? 괴롭게 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일부러 괴롭게 하래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대속죄일 기간을 맞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해야 생사도 보장이 되고요.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가문의 영광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대요? 끊어지게 하신대요. 저는 이 구약의 대속죄일과 관련된 신약의 절기, 그리고 우리가 이 현대에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시듯이 나도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 그런데 주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과 십자가를 경험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는 일부러라도 영적으로 나를 괴롭혀야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육이 형통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새 가운데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솔개라고 하는 새는요,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래요. 새의 수명이요 70년이라고 하면 누구와 맞먹어요? 우리 사람들과 맞먹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70년의 수명을 유지하려면 수시로 어디를 드나들어야 돼요? 병원을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디 가까운 데 살아라? 병원 가까운 데 살아라.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오늘 고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가까운 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설계의 세계에는 병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약국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70년을 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설계에게 설계 전문 병원, 설계 전문 약국이 있으면 설계는 100년도 더 살겠다. 그런데 설계가 이 70년을 사는 가운데에 중대한 고비를 겪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계의 나이 40년쯤 됐을 때 한번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40년쯤 됐으면 설계가 살아가면서 그 사용하던 부리가, 그 사용하던 발톱이, 그 사용하던 날개가 얼마나 많이 마모가 됐겠어요. 그리고 많이 연약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설계도 40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설계는 40년을 살고 나면 그 무뎌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부리를 자꾸 바위에다 쪼아댄다는 거예요. 자꾸 부리를 바위에다 쪼아댄다는 거예요. 이 헌 불이 나가고 무엇이 새로 돋아나게 하려고, 새 부리가 새로 돋아나게 하려고 그 가운데 얼마나 피 눈물 나는 그런 노력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 부리를 이 바위에다 쫓는 이 설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리가 새로 나오고 나면 그 힘 있는 부리로 무엇을 뽑아댔냐? 자기의 무뎌진 발톱을 뽑아댄다는 거예요. 무뎌진 발톱을. 무엇이 새로 나오도록? 새 발톱이 나오도록.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 발톱이 나오면 그 새로 나온 힘 있는 발톱 가지고 자기의 낡은 깃털들을 다 뽑아댄대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깃털이 솟아나는 과정을 조금 전에 닭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자연적인 환우라고 해요. 자연적인 환우. 그러고 나면 드디어 하늘을 치솟는 솔개가 돼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가운데 한 달이요, 한 달. 이 한 달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서 내가 신앙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내 영육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한번 모험해 봐야 되는 시간들 아니에요? 한번 나를 환우시켜 봐도 좋은 시간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누구를 닮아가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일부러라도 괴롭히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는 누구만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고난당하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면서 되도록이면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40일 동안에는요, 아침도 먹지 않았대요. 저녁도 먹지 않았대요. 저녁 한 끼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가운데 육류도 절제를 하고요, 가공식품은 절대로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겠지요. 그렇게 힘드니까 이것이 9세기 이후에는 저절로 그 관습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모양이라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의 시청도 좀 줄이시고요. 이왕이면 줄이시고요. 그리고 쇼핑하는 것도 좀 줄이시고요. 화려한 곳에 가는 것도 좀 줄이시고요. 잠도 좀 줄이시고요. 잠도. 그리고 너무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입는 것도 좀 줄이시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쇼핑 다니고 내가 영화 보러 다니고 내가 화려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을 자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계신데 내가 어찌 감히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 없이 누리겠냔 말이에요. 그건 참된 성도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도 이 기간 가운데 성경책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나 절제를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은 참 훈련을 잘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저것이 미국에 있는 마스티프라고 하는 개래요. 마스티프라고 하는 개. 저 개 한 마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17억 원짜리래요. 개 한 마리가 17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개감 불어주게 생겼네. 그런 말도 저 개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개예요. 나는 생명보험 1억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저 개는 개 값이 17억 원이에요. 근데 저 개는요, 훈련을 받으면 아무리 오래 굶었어도 사람들이 고기를 던져줘도 그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개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절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만큼 절제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저것 가운데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절제를 못하니까 우리가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죠? 저도 지난 주간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진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는 절제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절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기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무엇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도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 것이 뭐냐? 기도를 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사순절 기간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셨는지도 몰라요. 사순절 기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가 다른 주간에는 그런 것 강조하지 않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에는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좀 영적으로 괴롭혀 봐요. 네, 영적으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속에 배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멀리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라서 그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 이 교회는 저분의 기도 때문에 사는구나. 그리고선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데, 영안이 열린 채로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데 교회 창 밖에 검은색의 무리가, 악한 무리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냐면, 저 사람이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내 소유로 삼을 텐데 하면서 악한 마귀가 교회 밖에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겪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강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목사의 설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셨느냐?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할렐루야, 강서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강서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난 그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멀리했던 성경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추구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성경 묵상, 성경 구절들을 매일매일 내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가끔 저에게 문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저에게는 제대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참 은혜로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참 감사하지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분, 두 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유민으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감동해요? 에스겔에게 감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 묻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서교회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사순절 기간만 되면 제 앞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물었어요. 너 금식하고 있니? 며칠이나 금식하고 있니?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금식을 함부로 못해요. 한 끼만 굶어도 곧 뭐 할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을 하는 분들은요, 금식을 하면서도 굶으면서도 새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환우를 경험하듯이 돌아오는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력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의 컨디션 따라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경건하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아침을 금식하셔도 좋고요, 하루를 금식하셔도 좋고요,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의 고난과 함께 금식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 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조금 더 침묵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말씀을 좀 줄여보세요. 왜? 말이 많으면 무엇도 많아져요? 실수도 많아지잖아요. 그 기간 가운데 대화를 하시려거든 누구하고만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중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듣겠지만, 우리가 마냥 떠드는 시간이라고 하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가 들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려거든 내 소리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늘어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기억하라.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도 생각했으면 좋겠느냐?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영육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터키를 돕는 구호 헌금을 보냈는데요, 그것을 받는 김반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게 날마다 전화도 하고요, 문자도 보내요. 너무도 감사했다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기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백배, 천배, 만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로다. 누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남에게 베풀 때 이렇게 저렇게 헤아린 것만큼 하나님도 내게 헤아려서 주신대요. 전혀 뭐하지 않도록, 손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 나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축복을 하셔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근데 그냥 지나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를 저주하신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 우리 한 절씩 읽으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보다는 크게 읽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심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신앙적으로 나를 괴롭히면서 주님만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헛헛하게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성숙해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주님만 묵상하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사랑의 실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 마귀도 이길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느니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까지 기억하여 주시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날마다 순간마다 민감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드린 예물로 인하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또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여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영광 가운데에 충성스럽게 그 직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함께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지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바짝 더 다가서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